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나와 명예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어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그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일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중에 유튜브로 어떤 분의 간증을 듣다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다시금 깨달으면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그 아버지께서 죄인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이미 받고 누렸으니 그 사랑으로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면서 온전하여서 그를 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쓰셨다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다가왔고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온전하여서 아버지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을 이루시고자 나를 쓰시는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이 말씀을 내 뼈에 새기는 말씀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는 이제 사람마다 또 이제 다르고 또 내가 깨닫는 시기와 깨닫는 분량에 따라서 이제 다 이제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깨달음이 큰 것. 아주 특별한 그런 깨달음을 얻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깨달으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사랑으로 모든 걸 부어주셨다. 그럼 나는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고 어떤 때는 기도하다도 깨닫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불식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런 감동이 와가지고 막 이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고 고백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품고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더 많은 깨달음이 있어서 더 많이 이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깨닫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까 이제 쓰임 받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척도에 따라서 내가 뭐 불 가운데라도 갈 수 있고 뭐 물 가운데라도 갈 수 있고 아굴고짝 빈들에도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게 이제 결부가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또 다른 분 없어요. 다른 분 없으면은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날마다 달려나가고 또 가는 길에서 치우치지 않고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굳게 서기 위해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굳게 서기 위해. 굳게 서기 위해. 굳게 서기 위해. 굳게 서기 위해. 예, 바울은 지난주에 1절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1절에 주 안에서 서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2절부터 9절까지에 대해서 보면은 굳게 서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먼저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두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들은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집사의 직분을 지녔을 것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하는 이유는 이 둘이 빌립보 교회의 불화와 분열의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절에 안부 인사를 하면서 감독들과 집사들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교회 지도자들 간의 분열로 말미암아서 그 감독과 집사들의 그러한 막중한 책임감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 1장 1절에 감독들과 집사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 본문인 4장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본을 보이셨는지, 예수님의 위대한 일로 인해 어떻게 사람들을 얻으셨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4장을 통해 직접적으로 그 삶에 대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들의 불화로 공동체의 화합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공동체의 단결을 꿰뚫릴 수 있는 그들 각자에게 마치 직접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보면서 얘기하듯이 그들 사이의 견해 차이를 일치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3절에서 제 3자의 도움을 구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통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 3자를 단순히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언급하지 않고 있죠. 빌립보서의 전체 문맥을 통해 보면 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는 빌립보 교회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합력하여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같은 마음을 품도록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그런 수식이 붙는 것으로 보아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비록 지금은 서로 불화하여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지만 전에는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많은 봉사를 한 인물들이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함께 힘쓰던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자신과 함께 열심히 협동하고 자기의 편에 서서 존경받는 구성원들로서 일한 것에 대해 존경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불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위해 힘썼기 때문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힘썼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라 하면서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이 함께 같은 마음을 품도록 빌립보 교인들은 서로 힘써서 도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두 여인들이 복음을 위한 공헌을 말함으로써 그들이 복음을 위해 다시 화합할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지만 다른 동역자들과 구원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4절에서 7절까지를 통해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닌 기도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권면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바울은 다시금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현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듯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뻐하는 것이 기쁨이 넘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관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은 또한 관용을 베풀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게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관용은 인간이 완전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거나 마땅히 그 자신이 가져야 할 것에 대해 엄격하고도 완고한 주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다투지 아니하며 그리고 선하고 또한 긍휼이 가득함 등의 단어들과 함께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다른 사람들의 순수성에 대한 타려 깊은 배려며 존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런 성품이며 예수님의 인격적 특징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바울은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엇을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히기를 멈추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면서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하여 그렇게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여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 문제를 통해 더욱 선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더 우리를 선한 길로 나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다른 번역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힘들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런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실제로 그 삶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삶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일까요? 아무리 집안 환경이 어렵고 삶이 잘 안 풀린다고 하여도 그것을 대하는 사람이 무한으로 긍정적이라면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려운지 전혀 모르고 이 사람은 항상 삶이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구나 라고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일에도 불편불만을 하고 걱정을 하면 전혀 이제 절대값으로 보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풍족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그 사람이 정말로 사소한 문제에도 불평불만을 하고 걱정을 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고 주변에서 느끼게 되고 그 자신조차도 나는 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까라고 그렇게 막 하면서 진짜로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즉 마음과 생각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문제였다고 생각해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의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영적 전쟁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이 평강으로 가득 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이 안정이 될 때 육체가 그 전투에서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8절에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과 관련하여 숙고해야 할 6가지 삶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두 번째로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세 번째로 무엇에든지 옳으며, 네 번째로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다섯 번째로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마지막으로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어떤 학자들은 이 표현이 바울 시대에 도덕학자들의 표현을 바울이 인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때 바울 당시에 그 구약 성경이었던 70인역에서 나온 그러한 용어들을 인용했다라고 또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구절들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자의 삶이 어떤 가치를 지닌 것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표현 뒤에는 다음에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세상에 있는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의 진정한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표현이 세상 도덕학자들의 표현이었다 할지라도 그 중심은, 그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는 귀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돈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악의 근원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죄로 변질되어서 이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미워해야 되며 세상에 대한 욕망을 미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즉 이러한 그 선한 가치도 그 선한 가치 자체로 이 선한 도덕적 그 덕목 자체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에 존재하는 중요한 덕목과 가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해 참 가치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이 너무나도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헌신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왔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말미암아 이러한 가치들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은 3장 17절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절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들이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든 본 바가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모습이고 또한 주 안에서 굳게 선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행했고 그리고 그렇게 행함에 따라 평강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함을 체험했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심을 온전히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굳게 서기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먼저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먼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또한 삼겹줄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협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투를 할 때 보면은 군사 한 명 한 명의 능력은 뛰어나지만 그들이 전혀 단결이 안 되는 적군이 있습니다. 그들 상대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들 개개인의 수준은 보통이지만 너무나도 단결력이 뛰어난 적군이 있습니다.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도 알듯이 단결력이 뛰어난 적을 상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의 공격에 맞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또한 병사의 수가 많아서 군대가 너무나 커 보입니다. 저 군대가 너무나 수가 많아서 웅장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속들을 들여다보면 오합지졸만 가득합니다. 전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한 적군이 있는 반면에 또한 훈련이 잘 돼 있고 한 몸처럼 움직이는 수는 적지만 그렇게 단결력이 강한 그런 적군이 있습니다. 얻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수가 많고 오합지졸인 그러한 군대보다 수는 적지만 그 단결력이 뛰어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러한 군대를 상대하는 것이 당연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돼야지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상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큰 교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분란들이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리의리합니다. 저 교회는 믿음이 좋을 것 같아. 하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도 분란이 많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나눠지고 결국에는 그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큰 군대라 해도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로 인해 그 약점 하나만 딱 치게 되면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되면 옆에 믿음의 동료가 만약에 흔들리더라 하더라도 하나가 되어 그 동료를 격려하며 같이 설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 두 번째로 항상 기뻐하며 관용을 베풀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중심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1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저 땅의 주민들은 안악 자손입니다. 장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려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가나안 땅 주민들의 모습에 집중했습니다. 즉 이미 정신이 그 전투에 임하는 군들의 그런 정신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걱정과 염려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투에 임하는 참 군인의 모습입니까? 싸우기 전부터 이미 패배한 패전병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군대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무엇이 강해야 합니까? 정신력이 강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제 군들 중에 정말로 중요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특전사 아니면은 그 중요한 임무에 침투하기 위해 정말로 정예병으로 훈련받은 UDT 그 외에 중요한 그러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신력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해 육체를 최극한까지 몰고 갑니다. 그러므로 인해 정신력을 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극한이 와도 어떠한 순간에 와도 그 정신력으로 끝까지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신이 우리의 영적 정신이 온전히 서기 위해 항상 기뻐하며 그리고 관용을 베풀며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한 그 땅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가나안 땅 주민들을 무찌르고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의 모습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 그들의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나안 땅 주민이 거대한 그 장대한 모습이어도 안악 자손이었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였습니다. 우리의 적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의 감정을 휘잡으며 무너뜨리려 하며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며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관용을 베풀며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관용을 베푸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한다면 이제 나에게 손해가 끼쳐지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될 때 나의 마음이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쁨이 가득한 것이 아닌 짜증과 화가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용을 베풀게 되면 나의 유익은 구하지 않기에 나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에 와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말미암아 편안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관용을 베품으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굳게 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을 생각해 보면 군기가 바짝 든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위기의 질서가 잡혀 있고 어느 순간에도 전투가 발생하면 바로 전투할 수 있는 그런 전투 태세가 갖춰 있는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 상황이 되면 그러한 훈련을 하게 된다면 군인들은 5분 대기라고 해서
어떠한 순간 그 위급한 그런 비상 사이렌이 울리면은 바로 5분 안에 전투 태세를 갖춰서 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비하는 그런 훈련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이 군기가 없이 자기 멋대로 해서 전열을 이탈하거나 위계 질서 없이 상관의 명령에 불복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전투가 일어나면 너도 나도 도망가기 바쁠 것이며 전투에 참여하더라도 오합지졸 군대가 되어 쉽게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에 패하지 않고 굳게 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적 사탄에게 틈을 내줘 영적 전투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굳게 서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거룩한 삶으로 굳게 서는 예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 주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관용을 날마다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여서 마귀의 우리의 원수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섰는 우리 예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